말씀 듣는 것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야.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든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거지? 왜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지? 그때 주시든지 몇 개월 뒤에 주시든지 반드시 말씀에서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생활 집회는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번 생활 집회 들으면 내 문제 풀릴 거야. 이번 말씀 들으면 내 신앙이 회복될 거야. 왜?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인데 내가 이번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이번 전도 집회는, 이번 수요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내 문제 해결될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딱 하던 말씀 듣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이제 퇴근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가봐야 5분 들어요. 5분 들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건 5분이라도 듣자.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또 5분 듣는데도 위로가 돼요. 5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지금 가면 다 끝나요. 그래도 가자. 가면 말씀 끝나고 우르르 형제자매들이 몰려 나옵니다. 형제자매들은 몰려 나오고 저는 교회로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들하고 인사하는 그 속에서 실은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진다니까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딱 맞으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확신이 안 선다니까요. 늘 말씀에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설교를 한 거잖아요. 듣기 싫은 설교하면 그 목사님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선별해서 설교 듣지는 않죠? 어떤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 설교는 잘 안 듣고 저분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야. 그분 설교만 쭉 듣고 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좀 세. 부담스러워. 혹시 이렇게 자기 스타일 따라 선별하시는 분 안 계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도 들어야 되고 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든 들어야 된다니까요. 피곤해도 어떡하든 나 이거 들어야 돼. 바빠도 어떡하든 이번 말씀 들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니까요.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들을 수 없으면 안 듣고 되면 듣고 안 되면 뭐 안 듣고 이거 말고 되든 안 되든 여건이 있든 없든 어떡하든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비춰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 묻혀 사는 게 어떤 거죠? 세상이 부러워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세상에 부러운 거 투성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까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 말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참
재밌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동료들과 또 사업 파트너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네, 뭐 코인 해가지고 얼마 벌었네, 가족하고 어디 뭐 유럽 여행 다녀왔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빨간 날 더 바빠.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쉬는 꼴을 못 봐. 쉬는 날 수련회, 청년 수련회, 임원 수련회, 교사 수련회, 생활 집회, 전도 집회. 세상 친구들 보면 멋지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참 즐기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좋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통해선 주님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유행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뭐 가구가 유행한다. 그 가구 꼭 바꿔야 되고, 뭐 어떤 냉장고 유행한다. 그러면 그걸 꼭 지금 있는 것도 쓸만한데도 꼭 유행 따라서 바꿔야 하고, 지금 입는 옷도 충분히 입을 만한데 이게 또 어떤 유행이 생기면 어때요? 그거 한 번은 좀 사놔야 될 것 같고, 헤어스타일이 또 뭐 유행, 이게 또 뭐 손톱이 또 유행,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열방의 길 배우지 마. 이 그리스도인들 혼 빼놓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 이 세상의 유행이잖아요. 가나안이 화려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꾸미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도 토착민이잖아요. 화려했던 겁니다. 아주 예뻤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경고도 한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지 마라.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죠?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시편 106편 보시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열방과 섞이는 것이 땅에 묻혀 사는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죠?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이 정한 선을 딱 넘어가요. 이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말이죠. 예레미야 5장 22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형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여가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금을 넘어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죠? 선을 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죄하면 뺏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런 개념의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죄가 뭐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게 뭐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시대는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2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갈수록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에 만족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역할이 있어요. 그게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결국 우시아 왕 이마에 문둥병 생겼잖아요. 무슨 뜻이죠? 선을 넘는 걸 하나님이 더럽게 보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걸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는 거라니까요. 그 역할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적당하라는 말이 대충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글로 적당히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지, 원어는 나에게 맞는 행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라는 것이 네 수준에 맞게, 네 역할에 맞게 행동하라 그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어울리게 하라, 순서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쓸데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제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위아래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자기 역할을 뛰어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나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좋게 내가 해주겠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쓸데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아는 사람. 7절 보시죠. 자, 이제 이 예레미야 24장에 쓸데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수록요 7절 봐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관심사를 보면 압니다. 대화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위치가 중요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원망하는 사람들을 싹 태워 죽이는데 어디를 살랐느냐? 진 끝을 살랐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왜 진 끝을 살렸을까요? 200만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길게 늘어섰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불만하는 사람들이 다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깊이 못 들어와요. 깊이 못 들어오고 그냥 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교제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하죠. 부족한 부분, 미숙한 부분, 잘못한 부분, 내가 채워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기기기 불평이고 원망인 거예요. 교회가 이래? 전도인이 이래? 이모니 이래? 집사님이 이래? 형제들이 이래? 자매가 이래? 이게 다 불평이야. 왜요? 끝부분에 있어. 끝부분. 오죽하면 주영제 있다고 그러죠. 주영제. 주영제가 누구예요? 주영제가 주일만 나와. 주일만. 다른 모임 안 나와요. 주일만. 전자매 알죠? 전자매? 전자매가 누구예요? 전도 집회만 나와요.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전도 집회 나타나. 출생신고하고 또 사라져요.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달리. 깊이 들어오십시오. 이 깊이 가운데가 안전해요. 끝부분은 모든 걸 잃어요. 불타 죽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중요한 걸 잃는다는 뜻이에요. 자, 나의 위치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쓸데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잡이. 존귀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 겸손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인격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낮추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포기하기가 힘든 거라고. 존귀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말이죠. 70절에서 다윗을 택할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양 우리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유가요.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됩니까? 그 이유가 72절에 나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 상당히 이 부분을 크게 본 거잖아요. 성실한 거예요. 71절에 보면 전양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요 양치는 다윗을 보니까 남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됨됨이 다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 수준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양치는 거 보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8번째 막내인데도 양치기야. 양치기. 이때 양치기는 아주 위험했습니다. 늑대와 싸워야 되고 곰과 싸워야 되고 맹수와 싸워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성실해. 전양을 대하는 태도도 성실해요. 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손의 공교함, 이게 영어 번역의 스킬풀입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양이 새끼를 잘 낳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병이 안 걸리게 할까? 뭐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야 얘한텐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니.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역할들 있죠. 또는 가정에서 어때요?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맡겨진 가족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떡하나 보자. 어떡하나 보자. 어떻게 대하나 보자. 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게 무능하고 그리고 이게 성질도 안 좋은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더 큰 거 맡겨도 되겠다. 나는 찬양대 하고 싶은데 주차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실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너는 더 큰 걸 해도 되겠다.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 어떡하나 보자.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떡하나 보자. 어떻게 대하나 보자.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 가난을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 피곤한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자. 하나님 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실히 잘 해내잖아요. 너에겐 더 좋은 걸 맡겨도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밭에서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해. 주인을 안 섬겨. 너무 피곤해서 말씀 안 들어. 너무 피곤해서 봉사를 안 해. 두 개 다 해야 된다니까요.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인도 잘 공경하고 교회 안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고 이게 두 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니까요.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주인을 못 섬겨요? 밭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